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이 에베소서를 읽어야 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무슨 일이든지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바라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에베소서 5장 2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령과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당연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도들 상호간에 나이와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한편에서는 두려워하는 이런 심령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의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들 상호간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가 경제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직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성도들 상호간에 피차 복종해야 되겠다. 그 복종의 영역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 당시에 가정 안에서는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이 당시에는 노예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주인과 종, 노예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부부의 그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주인과 종, 노예와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6장 1절부터 9절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하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주인과 노예의 관계의 실상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매우 주종 관계가 아주 심한 시대였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을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녀의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 권한을 아버지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중에서는 아주 옳지 못한 아버지는 자녀들을 아주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아주 몹시 아주 나쁘게 자녀들을 대하는 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한이 아주 강했어요. 특별히 아버지의 그 권한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이들은 하나의 그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노예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팔려와서 노예가 되거나 이런 몇 가지의 사유로 노예가 되는데 이 노예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의 그 주인의 그 물건, 소유물로 취급을 당해서 아주 몹쓸 주인들은 이 노예 중에서 어린 여자 노예도 막 성적으로 폭행도 하고 학대도 하고, 그리고 이 노예가 어른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막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주 몹쓸 주인들은 아주 그 노예의 살에 막 불로 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예를 팔기도 해요. 물론 그 중에 인정받은 노예의 경우에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유인이 되는 노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바울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또 주인과 종, 노예의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와 같이 당시의 그 상황, 부모와 자녀의 일반적인 그 관계의 상황, 주인과 노예의 일반적인 그 관계의 상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노예의 입장에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이들은 예수 믿기 전에 부모에게 학대당한 자녀들은 그 상처가 매우 깊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기가,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고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자라온 아이들, 그러다가 부모와 이 자녀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성령 받고 변화됐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그들의 과거의 그런 상처, 그리고 여전히 불신 세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 그 실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이들 중에 부모에 대한 상처가 아주 큰 자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심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녀들에게 이 당시에 어느 학자에 의하면 40% 정도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바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는 대상 중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그들이 이 편지를 읽거나 듣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예수 믿기 전에 부모에 대한 상처가 깊고 반항심이 깊다 할지라도 또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단번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보다 더 질적으로 강도가 높은 표현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영역 안에서 예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그 안에서 예수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그 아래서 예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니.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부모에게 학대를 받거나 상처가 깊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께서 그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성도들을 이 교회를 통치하죠. 그 주권 아래서 정말 그 주권 영역 하에서 바로 주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에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거 구약에 기록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당시에 자녀들이 어머니는 공경할 만한데 아버지는 공경할 수 없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는 공경하지만 어머니는 공경할 수 없다고 그렇게 대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에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대신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대인계명입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 바로 제5계명으로서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된 자들에게, 아비들아,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무관심하거나 폭력으로 그렇게 행사하거나 말로 막 상처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아버지가 저럴까? 왜 이렇게 육체를 학대할까? 나를 그렇게 막 욕하면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막 이렇게 학대하고 무시하고. 아마 이 당시에 아버지가 권한이 있으니까 아버지 말 들어야 돼. 이 당시에는 아주 막강한 권한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믿는 아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화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체를 학대하면서 또 정신적으로 학대하면서 말로든 또 행위로든 또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노엽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를 화를 내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교훈하고 훈계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께 속한,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지상 명령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회초리로 하기도 하고 또 말로써 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무관심해도 알아서 잘 크겠지. 알아서 크면 다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보면은 자기 자녀를 또 매를 들라는 표현도 있어요. 항상 매를 들라는 게 아니에요. 또 항상 그냥 알아서 하겠지. 크면 하겠지. 어려서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방종하도록 그렇게 양육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가정 안에서 노예를 거닐며 이 당시에는 살았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곧 노예와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노예는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받지를 못했어요.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의 그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자 노예는 어린 아이들은 막 성폭행도 하고, 어린이든 성인이든 노예는 자기들이 화나면 때리기도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막 불로 살을 찢기도 하고, 아주 이 당시에 몹쓸 짓들을 많이 했어요. 이들이 이제 주인도 예수를 믿고 이제 노예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 이 노예들이, 종들이 얼마나 상처를 깊게 당했겠어요. 성폭행 당한 여자아이들, 또 영문도 모르게 주인이 화가 나고 감정이 있으면 막 때려서 어려서부터 맞고 자라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불로 막 지짐당하기도 하고 막 매맞기도 하고,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주인이 죽여서 죽임당하는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노예들과 노예 가정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얼마나 깊겠어요? 일평생 자기 부모도 할아버지도 다 노예로 살아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학대 당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지내왔지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주인이 노예의 결혼, 그리고 그 가정을 이혼시키는 것도 주인 마음대로 막 주권적으로 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주인에 대한 존경심, 주인을 섬기는 마음, 주인한테 순종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주인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처럼, 주인 눈앞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주인 앞에서는 예 아주 순종적인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도 예수를 믿고 노예도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주인이든 종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공평하게 의롭게 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주인이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차별하지도 않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또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사람은 아주 대우 있게 하고,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이 당시의 노예는 똑똑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들이 자기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노예 중에서 똑똑한 사람은 교육도 시키고, 또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들은 다 노예예요. 노예가 얼마나 상처가 깊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들이 용서가 된 노예도 있겠지만, 주인이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자기 부모들, 자기 자녀들, 자기 배우자를 그렇게 학대하고 죽이고 막 성폭행까지 하는 걸 기억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도무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노예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는 마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5절부터 9절을 보시면, 종들아, 이제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완전히 거듭난 노예들이니까 너희들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노예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영적 세계와 그 실상을 알았어요.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어요.
죄인이나 나나 이제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정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아, 하나님의 뜻이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기서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7절에 보면은 호의, 또 열심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막 행하려고 해요. 또 기쁜 마음, 호의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3장 20절 23절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보면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어떤 종,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종은 그냥 눈가림으로 그 주인이 보는 데서만 그냥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곧 경외하는 그 하나님, 정말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그 주님을 오직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면서도 존경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니까 이런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막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호의를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막 섬겨요. 주 예수를 섬기는 그런 마음,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막 성심성의껏 하듯이 주인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일에 주님을 오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으로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기쁜 마음, 호의를 가지고 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오직 두려워하듯이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이들의 이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가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서의 성실한 마음은 원어의 의미가 한결같은 마음, 단 마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일편단심하는 마음. 겉과 속이 주인을 향해서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 한 마음, 여일한 마음, 단 마음, 일편단심으로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서 두렵고 떨며 주인을 경외함으로 정말 주인을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한 마음으로
정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예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의 종처럼,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으로서의 노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 호의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주 예수를 섬겨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노예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듯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눈으로 자신이 일하는 게 보여지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 섬기는 것처럼, 또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안 보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8절에 말합니다.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은 뭘 알고 있느냐? 이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더라도 주인이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섬길 만한, 또 순종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주 온전한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다 할지라도, 정말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종말에는 갚아주시겠지. 종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행한 대로 정말 주 예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는 걸 이들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여기서의 기업의 상은 영생,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종들에게 섬길 만한 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할 만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주의 뜻을 알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호의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그렇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주인이 이 종들을, 노예들을 아주 몹쓸 아주 행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막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너희가 주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 노예들을 향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그들을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바울이 종들에게, 주인에게
섬기고 또 순종하라고 했을 때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마음으로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호의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 주인을 섬기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께 하듯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듯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상전들도 너희도 그들에게 노예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나님 뜻대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서의 그 주인의 그 삶, 자세, 태도를 갖추어서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래서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협박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냐? 왜 이렇게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9절 중반부 이하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너희들이 몇십 명, 더 넘게는 그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너희의 상전이 너희의 그 주인이 바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종들의 상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이든 주인이든 사회적인 신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경제적인 부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병든 자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면 더 대우를 하고 또 지식이 있고 돈이 많으면 더 대우를 하고 노예고 돈이 없고 사회적인 신분이 낮으면 아주 천시 여기는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주인들에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노예들과 주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상전이라고 주인이라고 노예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그런 위협하는 거 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 주인들과 노예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 모두의 상전, 주인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인이라고 권한이 있다고 노예는 노예라고 권한이 없다고 너희들이 막 겁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과 노예들의 상전이 하늘에 있고 그는 결단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오늘 가정 안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증거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아주 확실한 근거, 그 본질적인 근거는 바로 예수, 바로 하나님, 이러한 신앙, 하나님 앞에, 주 예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주 예수께 대한 온전한 그 신앙의 모습을 전제로 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불합리하고 또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세상적인 어떠한 교훈, 그런 훈계, 세상적인 이념, 세상적인 그 도덕 관점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주인과 노예 간에, 주인과 종 간에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의 정립이 돼 있고, 이러한 것을 본질적으로 전제해서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해서 그 불합리, 부조리, 불법, 죄악을 지금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지금 증거하는 것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